우리 함께 2019년도 출발할 때 우리가 함께 선언했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는 이 이름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성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 강단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이 고백의 믿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십니다를 오른손 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이 귀한 인사를, 행여 이 위대한 인사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고 우리 경전의 출발이 되었던 이 귀한 인사를, 이 선언을 행여 우리는 게을러도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며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관용적인 인사니까 이 말에 대한 분석과 시시비를 다 멀리하고 일단 우리 함께 이렇게 앞뒤에 좌우분들 2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뜻도 있고 다 넘어갈게요. 그런 걸 굳이 거론하지 않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또 같이 또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또 했으니까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좋은 날에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안 좋은 풍경의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 이야기예요. 에스골 골짜기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그래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대략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어떤 풍경이 여기서 펼쳐질 겁니다만, 하지만 이 장소만 놓고 본다면 여기는 은혜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공포의 자리입니다. 뼈가 가득하고요, 아무도 산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요, 성전은 훼손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패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러한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가업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잘 보면 그것은 전부 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막 뭔가를 쌓아 올렸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자기들이 쌓아 올려왔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물론 좀 우리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곳에 바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언젠가 어떤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예배 자리에서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했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에 왜 마을 위에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은 곳 위에 있는 그곳에 빛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그 언덕 위에, 그 언덕은 그냥 언덕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마을을 지었지만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높은 지대가 좋은 지대다 싶으면 이 마을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다 또 마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 위에 계속 쌓고 상처 위에, 무너짐 위에 쌓고 그것을 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텔아비브 이런 도시들이 그렇게 세워진 곳이에요. 그 높은 곳 위에, 상처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상처 위에 세워진 마을 위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것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 위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들 위에, 하지만 무너진 것들 위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새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들의 삶을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번복되어지는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가 반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배자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언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쳐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 대부분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하시며 영안이 떠지는 거죠. 영안이 떠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았군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신앙이 바로 그 텔 위에 이루어지게 되죠. 상처 위에, 우리의 무너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회복을 위한 초석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들이 쌓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쌓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우실 계획이 있죠.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이야기를 좀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서 거기에 서 있는 환상을 주십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냥 봐라 하시면서 관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전조가 되겠죠. 이걸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떠넘겨서 뭘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당신이 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의 전조예요. 보여주신 거죠. 환상을 통해 그 골짜기의 상황을 보니까, 그 골짜기 상황을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아주 많고 말랐다. 일단 죽음의 자리였고요. 또 아주 말랐더라. 야베쉬라는 이 말은 이 죽음의 상태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뼈도 아주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또한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에 어근해서 유래된 말로서 이런 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말은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곳이 바로 그곳, 작은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 그게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 거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뼈를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네가 봤을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반어적인 설명이에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너가 보니까 어떠니? 될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겠니? 만약에 이 뼈들이 살아난다면 누가 할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면서 어때? 될 것 같아? 저는 최근에 민도로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저도 믿음이 적어서, 영안이 부족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근거를 그 마을에서 좀 찾고 싶은 거죠. 아,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많네, 여기는 이런 젊은 아줌마들이 많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사를 한다고 이제 다녀온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를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네가 보니까 이 골짜기에서 뭘 할 수 있겠니? 뭐 좀 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주님이 모르셔서라든가 혹은 에스겔이 답을 해주길 바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선지자가 당황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딱 들은 순간에 답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잠깐만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고민 좀 해볼게요. 혹은 주변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시장 조사를 좀 해보면서 여기서도 좀 뭔가 될 수 있을런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답을, 그 정답에 대한 부담감을 끌어안지 않는 거죠. 그 질문 앞에다 섰는데 이 선지자는 정답에 대한 부담감을 끌어안지 않고 오히려 그 답에 대한 책임감을 질문을 하신 분에게 떠넘겨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 물어봤더니 막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애시당초 모든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알죠? 사람이 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 내가 그 부담감을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선지자적인 지혜예요. 주님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주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주님은 질문을 하셨는데, 당신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혜자가 답을 안 하고 자기한테 다시 토스를 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미 본인은 다 아세요. 본인은 다 알고 계시고, 이 뼈들이 살아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이거예요. 이 지혜자가 나한테 다시 토스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했지만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나는 답을 보여주면 돼요. 그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괜히 평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만약에 이 뼈가 살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이 잠깐만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던 일들이 뒤로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뭔가를 하시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잠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을 주신 건데, 잠깐만요. 이게 내가 한번 좀 해볼게요. 내가 한번 좀 조사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죠.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지금 하시려던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제 주님은 당신이 하시려던 것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 토스한다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당황한다면, 왜 나는 말이 어눌한 자인데 내가 말을 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과연 들어줄까요? 이런 대화가 길어질수록 주님의 계획은 1분 1초라도 늦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실제로 주님이 아실 거라고 이 지혜자는 믿었어요. 이건 사실은 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아요. 마른 뼈가 가득하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무도 눈치도 못 채요. 여기 와서 소망이 있을 거다라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사실 주님도 그러려고 질문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의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요령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세상은 말 잘하면 천냥빚 갚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 잘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힘만 나면 말 안 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좀 낯설지만 매주 듣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이죠.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안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지혜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떠넘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는 게을러도 된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악한 기운이 작용하지 않도록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틈만 나면 이 악한 기운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 겁니다. 대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들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들이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저주예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떠넘기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비겁함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어떻게 요행일 수 있겠냐고요. 이 질문이 요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행으로 말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요행으로 신앙하는 게 신앙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요행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고 인정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들으시면서 뭐 눈치채시는 거 없습니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풍경이 이제 펼쳐진다 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혹은 그의 보냄받은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있답니다. 이 세상을 이제 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자세, 대략 이런 자세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칼을 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칼 끝을 보는 게 신앙이겠냐는 얘기예요. 칼 끝을 보면 아마 번뜩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칼을 든 자의 눈을 보세요. 울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천국 갈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에스겔 골짜기 앞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뼈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인가요?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실까요? 왜 우리한테 이런 당황스러운 신앙의 방법들을 알리실까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늘리는 방법은 분명히 아닌데,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런 방법은 분명히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 불편한 복음을 우리는 매주 듣게 할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를 괴롭히심일까요? 아니신 걸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냐?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지에 관해서 이제 답을 밝히셔야 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다시 도로 넘어왔거든요. 도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그 계획에는 에스겔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이 껴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거 에스겔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요 얘기를 에스겔이 마른 뼈한테 가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한테 가서. 자꾸 반복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뼈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과 계획에 누군가가 개입해 있어요. 그건 에스겔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부름받는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죽은 뼈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죽은 뼈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웃긴 풍경이죠. 자, 이제는 어쨌거나 다 죽어 있는데, 바짝 메말라 있는데 그 희망 없고 절망적인 이 동네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 뼈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설령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걸 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뼈들은 말을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존재들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런 존재도 있어요. 자, 에스겔은 자신에게 내놓으신 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혼자 외치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일단 하기는 하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겠죠? 많은 뼈들은 과연 들을까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뼈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위대한 점이겠죠. 이 에스겔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걸 거예요. 에스겔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해가 되었거나 공감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과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왔을 때 몇몇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왔어요. 나 잘 몰라요. 그냥 시키시는 거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의심했었어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 제가 무지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분들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신 걸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땅에서 위기와 사역적 위기와 선교적인 위기가 따고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시는지를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 참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오긴 왔습니다. 와보니까 뭘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왔습니다. 자, 그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가 되죠. 자,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우리에게 떠넘겨 놓고 더군다나 에스겔 골짜기 같은 데 데려다 놓고 네가 뭐 좀 해봐 해서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랑 인사를 나누신 거예요. 모르셨죠? 이분이 자그마치 그런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거리를 부여받은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오늘 보니까 일단 마른 뼈로 보내시네요. 자, 이렇게 마른 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영웅적인 선지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5,000명씩 막 이렇게 선교하는, 사역하는, 설교만 하면 막 빵빵 막 은혜가 터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른 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외로운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화장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그런데 나하고 당신밖에 없는데 무슨 대충 해, 이게 아니라 개척하고 나면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죠. 하지만 내가 정하는 거죠. 출근 시간 내가 정하고, 내가 가서 아무도 없지만 내 안에 딱 앉혀놓고 설교하고 출근하고, 조그만 교회인데 삼각교회 누가 와서 자꾸 거기 교회 앞에다 똥 싸놓고 가면 그 똥 치우고, 이러면서 매일같이 출근하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에스겔은 마른 뼈를 상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제 에스겔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마른 뼈를 상대하라고 하더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생기를 상대해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생기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마른 뼈를 상대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생기를 상대해라. 자, 여러 주석의 공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생기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로서 이 생기가 부여되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시 후에 다 살아납니다. 이 생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향력입니다. 그게 생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일한 종류의 그런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기에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나 성령님께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차라리 마른 뼈가 상대하기 편합니다. 차라리 마른 뼈가 상대하기, 내가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좋지,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해라 이러면은 그게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막 드라이아이스 깔고 마이크 잡고 저쪽에서 걸어 나오면서 세상 모든 민족 이러면서 제가 노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두려워요. 주님은 안 보여요. 해중에 있는 수천 명만 보여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청년들 만나러 길거리로 나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20몇 년간 전도사 하다가 목사가 딱 되었을 때 이 목사라는 이름이, 이 양복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냥 계속 전도사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처음에 마른 뼈를 상대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생기를 상대하래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이것을 상대하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곳에 능력이 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순종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도 똑같이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졌다거나 더 커졌다거나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오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과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면 원래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진짜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까? 내가 진짜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해, 괜찮아. 아버지라고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답게,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불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거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 우리는 원래 안 의로워요. 근데 의롭게 칭함 받은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생기에게 대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죽어 있었던 뼈들이 시체가 살아나는 외형을 갖추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 이제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익숙해져 살고 있고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영적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 이런 거 이제 좀 우리한테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이런 얘기하면 마치 신비주의자 같고 이래서 이런 말들 하는 것 좀 거리껴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내가 기도했다가 병 고침 없으면 내가 능력 없는 것이 되니까. 이래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동네 전봇대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국계 시골 같은 데만 많았습니다. 간증 집회 뭐 이러면은 뭐 나 병 나았다 이러면 그분들 앞에 나오면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앉아갖고 막 그 간증 들으면서 와 이게 깜짝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가 그분에게 펼쳐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엔 그런 일이 많았고요. 또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남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고 뭐 이런 간증 집회 부흥회 한다 이러면 다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방언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환상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간증 집회가 좀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증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걸까요? 우리의 종교적 양심상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종교적 양심상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증 집회가 많이 사라졌는데 간증이 줄어든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드는 걸까요? 감히 단언컨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간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믿는 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구하는 자가, 갈망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점점 메말라져서 내가 왜 그런지도 나도 몰라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된 것은 다 남 탓인 것 같고 앞선 목사님들 잘못인 것 같고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 잘못인 것 같아요. 다 정치인들 잘못인 것 같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전 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책임자만 찾고 있는 중이죠.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감각하니까요. 자,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뼈를 상대해라. 두 번째는 뭘 상대해라? 생기를 상대하라. 우리가 가진 고난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를 합니다. 귀신이 누구 보고 떨었는지 아세요? 제자들 보고 떤 거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는 예수 이름 보고 떤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보고 떠는 겁니다. 질병이 여러분들 보고 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가난이 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게 능력일까요?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하는 게 능력일까요? 아니면 마른 뼈를 놓고 설교하는 게 능력일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걸 감히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에스겔은 후자였었어요. 그 에스겔은 그 마른 뼈 앞에서 사역하던 아주 소박한 목회자들, 성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어 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뭔가요? 마른 뼈를 상대하는 일이죠. 또한 생계를 상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극단의 사명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는 장례식장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극단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다양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방석 밑, 근데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가끔 그 자리가 궁금해서 번쩍 들었다가 거기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장실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코너 구석에 있는 이 거미줄과 자꾸 기어다니는 도마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제를 느끼는 거죠.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메마른 땅, 우리가 보는 에스골 골짜기, 메말라에 붙어서 손길도 닿지 않아서 이 일이 오래되어서 눈치 못 채고 있는 이 모든 곳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권과 능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픈 분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막 걱정됩니다. 내가 기도한 다음에 안 났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되게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한 번도 충분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충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극단의 사명 앞에서 어떤 자들에게, 순종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놀라는 일과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이게 거의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란 거예요. 무리를 걸으면서 놀라고, 풍랑 잠잠한 거 보면서 놀라고, 병 고치는 거 보면서 놀라고, 자꾸 우리 선생님이 자꾸 이상하게 뜨는 걸 보면서 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 보면서 놀라고, 계속 놀라는 것만 하다가 3년 동안 놀라다가 3년 동안 계속 놀라기만 했어요. 후에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나마도 주의 영이 오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요? 놀라는 일과 믿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 자체가 그걸 요청해요. 이 두꺼운 책이 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이구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이 다 이거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지금 뼈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뼈도 백성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이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어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크게 그 대답을 듣자고 질문한 게 아니었었어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 민족에,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게 누굴까요? 믿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반감되어서, 주님이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셔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없었어요. 믿는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못 봤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안 쳐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자가 없다. 이게 참 웃기다고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을 안 쳐다놓고 하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슬픈 거죠.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불러 안 쳐다놓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슬픈 기도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빛일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신 빛과 같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는 빛과 같은 빛을 내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비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빛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빛을 비출 때,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우리의 침상에서 그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을 생기가 일어나는 것, 생기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군대가 세워질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디아스포라 사역에서, 또 오늘 방문하신 이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참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회복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저는 통일되길 바랍니다. 통일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일되면 북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척추뼈가 가라앉아서 척추뼈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치유받으면서 고쳐주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처음 만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 저는 갈 겁니다.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니까 좋지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 말을 웃으면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우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 필리핀, 제가 감히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필리핀 땅에 아마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 한인 사회 속에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울었을 거고요. 분명히 누군가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어요. 그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나갑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바야콘디오스라는 이 단어, 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수사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른, 다 목회자인데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을 영화로 표현하고 있는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야콘디오스, 신과 함께 가라라는 뜻입니다. 신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목 하나 띄워놓고 에스골 골짜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 제목 하나 띄워놓고 마른 뼈로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띄워놓고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시라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신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마른 뼈는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 없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고 군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이 아멘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